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수화를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보죠. 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 가는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밭을 갈아보셨나요? 없어요? 진짜? 글쎄? 밭 갈아본 적 있어? 없어요. 김영진 집사님은 밭 갈아본 적 있어요? 저도 있어요. 꼬마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 잡고 짚고 무서웠던 적 있어요. 소가 앞에서 끌고 쟁기 이렇게 갈아엎을 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남의 밥 막 밖으로랑 다 갈아엎어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소가 힘이 세고 막 끌려갔어요. 자꾸 안돼 멈추니까 안돼 계속 끌려갔어요. 남의 밥까지 다 갈아엎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또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어요. 혹시 자매들은 모르겠죠? 밭을 가는 게 어렸을 때 경험이라 그냥 무서웠어요. 기억에. 혹시 소가 화가 나가지고 발로 뻥 찰까 봐 걱정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밭을 갈다 할 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밭을 갈고 있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였나요? 삼손 맞아요? 예, 삼손 수어쓰죠. 예, 삼손 부인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 답을 알아달라고 해가지고 삼손한테 와서 얻어간 그 내용 나오죠. 그때도 삼손이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내에게 밭 갈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그 답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라 말하와요. 그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는 집요한 그 노력을 밭을 갈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집요하게 집중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속담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막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밭을 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 준비하는 사람, 이제 뭐 중간고사 있고 학생들은 기말 시험도 있고 하죠.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여기 많은 무리들이 있죠. 예. 시험을 준비할 때 어때요? 평소에는 여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곧 7월이 다가오면 필기시험이고 10월이 다가오면 시험이 가까워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그러죠. 긴장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러죠. 씨를 뿌리는 거 어때요? 씨를 뿌리는 거 똑같아요. 씨를 뿌리는 거 마치 나중에 결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죠. 씨를 뿌릴 때 씨 가격이 아까워가지고 뿌리지 못해. 어때요? 밭이 있어요. 땅을 다 갈아엎었어. 씨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비싸. 씨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땅에다가 뿌리면 버리는 건 똑같잖아요. 아까워. 심지 못해. 그냥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되죠? 결과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율에 나오면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하여 많이 투자해서 소득을 얻죠.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때요? 숨겨두잖아요. 평소 두고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꺼내오잖아요. 뭐하고랑 똑같냐면 가격이 아까워가지고 뿌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뿌리고 투자하면 배로 거둘 것인데 그냥 감춰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잘 활용하고 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요. 보통 그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말할 때 그 옛날 어른들의 말 표현 뭐라고 하냐면 자식, 용사 하는 말이에요. 권총이의 표현이긴 하지만 자식, 농사 뭐랑 똑같다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곧 농사인랑 똑같다. 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해야 이게 곡식이 열매 맺는다는 거. 자녀를 키우는 일들도 내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다 들어가야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성장하는 거야. 똑같아. 씨만 뿌려놓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올 때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찾을 수가 없어. 소화가 하지 못해.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내버려서 엉망이 되죠. 똑같아요. 내가 밭을 간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돼요. 씨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뿌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여기에 포함돼요.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책각, 노력, 밤을 새서 공부하고 그것이 다 집약돼서 나중에 결과를 얻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 처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처음 전도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 세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비량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대부분의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보내고 받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선교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자비량이라고 사용해요.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비량, 선교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영어로는 텐트 치는 거 있죠? 텐트 메이커라는 말 써요. 영어 수하면 어떻게 돼요? 텐트 메이커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어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랑 함께 텐트 만드는 일하고 수익 번 거 가지고 주일에는 말씀 증거하고 전하고 식사비고 뭐고 활동비도 다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 방법을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그래서 보통 영어 표현으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활동비를 해결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쓰는 거야. 다른 사도들은, 12제자들 사도들은 선교 활동할 때 어때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자기 생활비를 해결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내용에 있다고 나오는데 부인까지도 부부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는데 부인이 먹는 거, 입는 것도 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다 충당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써.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성도들이 볼 때. 베드로 부부는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선교 활동비 쓰는데 바울은 아마 자격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쓰나 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러운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도 예수님의 직접 만났던 제자고 사도하고 똑같다. 나도 13번째 사도다. 그래서 나도
자격이 있고 나도 자연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교회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한 것인데 내가 잘못이냐? 내가 나쁜 것이냐?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설명하는 거죠. 이 얘기예요.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데 교회에서 나 활동비 줘. 뭐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가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자녀들을 처음에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 나중에는 어른이 되죠. 그럼 그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필리핀에 매년 갑니다. 올해도 또 필리핀에 또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필리핀에서 만나는 배 불룩 나온 선교사님 있죠. 남자인데 임신을 해요? 아, 그게 아니고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항상 8개월. 항상 선교사님이 항상 8개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선교사님 얼굴이 권청인인데 선교사님. 근데 이 양반이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사역, 전도사님으로 사역할 때 청소년부 담당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떡볶이, 라면, 뭐 튀김, 뭐 여러 가지 막 사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맨 마지막 항상 지금은 내가 산다. 나중에 너희들 어른 돼서 월급 받으면 니들이 나 사야 된다. 세뇌교육을 시켰어요. 세뇌. 근데 정말로 그냥 농담처럼 말한 것 같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 나이가 50이 넘었죠. 네. 이제 그때 중학생이던 학생들이 지금 커가지고 나이가 30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고 해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선교비를 보내요. 네, 그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때요? 그냥 학생들, 콜리 학생들이에요. 떡볶이 자 그러면 전도사님 생활비 적은 것도 모르고 와 우르르 가가지고 한 명이 아니고 막 10명, 20명 우르르 가가지고 막 뜯어먹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커서 성숙한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활비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공급하고 가르치고 키웠는지를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님 후원해요. 많은 후원자가 됐어요.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선교하는 현장을 돕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현장에 있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 선교사, 또 물질로 헌금으로 돕는 물질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일부터 친구 초청하는 주일 해요. 수업에 온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함께 나눔하고 연인과의 만남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수화도 참 막 서툴지만 해보고 제 이름은 삐리리입니다 이런 거 해요. 예, 같이 해요. 그러면 유치산란하죠. 답답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커서 지금 우리 교회 수화 통역사님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오히려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성장하면 이제 농인들의 가정,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럼 오히려 농사회에 도움. 그러니까 멀리 보면 지금은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이 크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소망이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에요. 모세의 율법 내용에 보면 곡식을 떠는 아니에요. 곡식을 떠는 거예요. 추수하고 나서 달려있는 나달들을 떨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밟아서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콩 같은 것도 다 추수해서 햇볕에 말리죠. 그럼 바닥에 널어놓고 도리깨 알아요? 근 막대기에다가 돌아가는 나무가 달려있죠. 이렇게. 그래서 휘둘러 치면 딱 맞는 거예요. 본 적 없어요. 서울에서 살아서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김현 집사님은 알아요? 알아요. 역시 우리 시골 사람 통해 나랑 비슷해 좋아. 그 뒤에 있는 이민 집사님도 알아요. 그죠? 해보신 적도 있고.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승강풀 같은 걸로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들게 나오더라고요. 딱 치면 이렇게 그렇게 탁 때리죠. 그 안으로 콩알들이 다 떨어져 나중에 싹 긁어먹어. 그런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밟아서 했던 거죠. 근데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반적으로는 소나 뭐 이렇게 짐승들 일 시킬 때 입을 다른 거 막 먹어버릴까봐 망을 씌워요. 이렇게 망을 씌워요. 미세먼지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이렇게 씌워요.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 위험하면 물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에게 망을 씌워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침을 질질 흘려요. 배가 고프니까. 여기서 위액이 나오니까 침을 막 질질 흘려요. 먹을 거를 주고 일을 시키면 좋은데 점심도 굶기고 계속 일만 시키니까 소가 침을 질질 힘들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소가 배고프면 일하면서 그냥 뜯어 먹으면서 바둑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소에게 뭔가 넉넉하게 줘라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이렇게 채워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10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혀라는 뜻이요.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가 아니고 맞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곡식을 떠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소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 입장이 돼서 소 막 일을 하는데 내가 배고파. 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와 똑같이 너희들도 곡식을 추수할 때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 의미예요. 소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비유로 남기신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나와요.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 뭐예요? 뭘로? 또 소예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 여러분 씨 뿌릴 때 그래요? 그거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고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 한 영혼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구원의 그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기쁨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커요. 자녀들을 키울 때 사춘기 때 막 말썽 부리고 문제 일으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면 부모님 입장에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똑같아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나중에 가을에 추수 때 보면 어때요? 큰 기쁨의 잔치가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어렵고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기쁨의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랑요? 밭 가는 자와 소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잖아요. 밭 가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 우리들도 기쁩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바깥으로 소풍을 가요. 오후에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오전에 오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5월 둘째 주부터는 뭐라고요? 친구 초청 주일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씨 뿌리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참석해서 준비하고 함께 소통하고 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한 주간 기도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5일 동안
기도해요. 5시 30분. 멀어서 못 와요? 예,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곳에 가셔도 괜찮아요. 예, 가능한 분들은 오시고, 그래서 새벽에 5시 30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피곤할지 몰라요. 졸려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친구 초청 주일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가는 자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으시는 귀한 사명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수많은 행사와 준비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으로 새벽 기도회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 얻는 귀한 새벽의 기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뭐야?